제가 아는 친구 목사랑 연락을 하면서요,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저것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깨지더라고요. 자기들은 교회에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뉴욕에 빌딩 빌려둔 사람이 빌딩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센트럴 파크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 드릴 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파크로. 그러면 그 자리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막 미국 사람들도 옆에 끼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도 모이고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간절히 모이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찾아 나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고 저렇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모일 장소만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면서 3일 예배, 아침 말씀 묵상, 토요일 새벽,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아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지. 이 어려울 때에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로나 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올 것이에요. 계속 교회를 향해서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벌써 1년 반을 넘게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 모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나올 그 시간을 다른 걸로 리플레이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마음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때문에,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설교를 3-4번을 듣는데요. 우리 교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설교들을 들어가면서 하루에 3-4개씩을 듣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누가 우리 교회의 교인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때 우리의 신앙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몸에 배겨서 나중에 못 모이더라도 내가 몸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그 은혜에 잊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드리지만 신앙 좋으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아프셔서 교회 못 오신다 하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알아요.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하시고, 섬기시는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 저 참 힘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나님 저희 신앙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검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구려 물 우덩이에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때 꼭 필요한 말씀 주님이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국을 세워 보내십니다. 전쟁이 있게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백성,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신 나라들을 멸망하실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이 14장 4절에서 23절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찬양하며 4절 되는 가사들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누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참 고급스러운 애곡이에요. 그냥 장난으로 쓴 찬양 같지가 않아요. 이 문장이나 구조로 참 아름답고 신중하게 작곡된 찬양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 끝에 많은 왕들을 죽여 수월로 무덤 지옥으로 보낸 바벨론 왕이 이젠 죽게 되어 이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진중한 찬양이라기보단 이 익살맞은 소극이라, 이거 티즈하는 거죠. 놀리는 거죠. 놀리는 식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곧 바벨론과 그의 왕을 놀리듯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냥 지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 진동하면서 그러면서 음악을 틀어가면서 너가 지옥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에요. 네가 세상에서 즐기던 너 자신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울리던 그 음악 소리가 이제는 시끄럽게 지옥까지 따라 내려갔다 말을 합니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 장례식에 그를 크게 칭찬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 트럼펫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인 왕들이 거기 미리 와 있을 것인데 늦게나마 오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르고 보배로운 관을 덮어 씌워 빛바 소리와 찬란한 소리로 보내준다 해도 그 밑엔 구더기가 깔려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을 것이라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지 똑같이 왔다 똑같이 갑니다. 우리 모두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던 바벨론 왕국의 왕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땐 대단한 것처럼 살았는데 죽어선 어쩔 수 없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세상에선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 아침 안개 같고 마른 풀 같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우리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묘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다 여기 있을까? 남아있을까?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애곡의 3절, 4절을 함께 봅니다. 이 3절 가사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참 많은 혼동을 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살펴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병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회 초창기에 많은 학자 그리고 목사들이 이 말씀은 사람이 아닌 천사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천사로 있다 떨어진 사탄이 된 것을 뜻한다 해석을 했어요. 이후로 12절에 나오는 별 이름, 이 계병성,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morning star이라고 하는데 본어로 보게 되면 shining one, 번쩍이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번쩍이는 자. 이 이름을 사탄을 뜻한다 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름에 위엄 있고 너무나 매제스틱하고 참 높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고 높은 자를 뜻하기에 초창기 교회 학자들은 떨어진 천사 사탄이라 해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행한 일들을 기뻐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신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탄의 정체가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기에 매우 신비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이 사탄이 생겼는지. 12절의 이 신비한 내용을 보고 어떤 인간을 표하는 말로 보기보단 떨어진 천사로 해석해 말씀을 풀었던 것이 전통이 돼 내려와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해석해 왔어요. 사탄이 떨어진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이. 하지만 종교개혁, 그때
루터 그리고 캘빈 목사님들은 성경 구절을 그 맥락에서 빼어내 해석함이 몹시 위험함을 알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사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나 사탄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 세 번째 가사이죠. 내용은 바벨론 왕의 멸망을 찬양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의 별명입니다. 그게 별명이에요. 빛났었지만 떨어진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바벨론 왕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막 떠들어댔는데 그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아침 빛 밝음 같이 빛나던 왕이 교만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람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내가 높다 착각하던 자, 땅을 휩쓸며 열국 왕들을 죽이며 다니던 계병성아 어찌 그리 낮아졌냐 하는 조롱의 찬양입니다. 네가 번쩍이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냐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리를 내가 해가면서 이 바벨론 왕이 높이 올라가려고 자기 자신을 치켜 올리는 것을, 교만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착각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하늘 위에 올라가겠다. 그가 앉은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하면서 말을 했던 것이에요. 떠들어댔던 것이에요. 그러니 15절에 그러나 이제 계병성아 내가 스올로, 그것도 구덩이 가장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 노래를 합니다. 망할 것이다. 사울 왕 때 유행했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유행했잖아요. 사울을 낮추는 노래였잖아요. 오늘 이 노래도 바빌론의 왕, 정말 빛처럼 번쩍이던 그 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래전 학자들이 다만 맞게 해석한 내용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마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높이 평가해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그 교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그러니 계병성은 어리석은 바벨론 왕의 별명입니다. 별명이에요. 이 왕의 죽음을 노래하는 애곡의 4절 가사, 마지막 가사입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인데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랍게 하며 하는데 이걸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에요. 뭐 천사, 뭐 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한 왕을 두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교만하게 무자비한 자들을 종합해 하신 말씀이에요. 찬양입니다. 이런 자들, 교만한 자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대표 삼아 세상의 교만한 왕들,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착각하고 있는 왕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한 모든 왕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도구임을 알지 못하고 높이 오르려 하는 교만을 찍어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착각하고 있다.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멸망을 예언하는 찬양 안에 그의 완전한 파괴와 굴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다른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고 합니다. 자기 땅에 묻혀 죽지만 너 교만한 왕은 그들을 위한 무덤이 없을 것이고 전쟁터에 쓰러진 자들과 함께 그냥 돌 구덩이에 밟힌 시체같이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무덤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덤도 이름도 남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 자,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지 않는 자, 세상에 살 때 막 떠들어대면서 나봐라 나봐라 하면서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이 몰라주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남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기억도 못할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기보단 교만의 망함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잘났다 착각해 하나님 머리 위에 타고 오르는 자, 쓰레기 산더미처럼 버려 없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같이 버려질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원본은 20절까지이지만 나중에 21절에서 23절을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4절을 더 길게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찬양 내용이 다른 구절들보다 깁니다.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많은 열국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씨를 말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씨를 말려버린다. 다시 못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악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인데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씨를 말리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또한 그들의 땅을 살지 못할 곳으로 만들고 빗자루로 쓸어 없애듯 청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시고 제자리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내 자리를 찾아가세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뭘 좀 안다고 떠들어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알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역사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역사 안에 그냥 끼어서 가는 것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크게 작게 사용되면 그리 큰 일이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십니다.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큰 일이든지 작은지. 하지만 선을 위해 아니면 악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보겠다는 가장 위험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라는 것이에요. 어쩔 땐 기도할 때에도, 어쩔 땐 인터넷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인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 안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시고, 여기에 보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빗자루가 아닙니다. 옆으로 그냥 치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빗자루. 휩쓸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로 휩쓸어 버린다.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영혼 구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될 것인지, 멸망을 진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주여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선교사님 나와주시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몇 주 동안 이 에베소 말씀이 머리에서 맹돌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님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뭉쳐서 하나가 돼요. 싸움을 싸우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그냥 서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선을 위해서 싸울 것인지 악을 위해서 싸울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겸손한 도구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정성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할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하나님, 나로 인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 나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사용해 주세요. 절대로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려쳐 사람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악한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나님, 저 잡아주세요. 나 잡아주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악한 도구 되지 않게 하나님, 저 잡아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로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 꼭 밑에 층에 친교실에 들리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에 찾아올 어린아이들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게 모르게 숨어 봉사하던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구로 사용해 그들을 사용해 준비해 주셨으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무너진 세상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일 때 절대로 그 길을 막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올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BBS 하나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 교회에 찾아올 때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님들까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영혼들이 아니고 스쳐가는 영혼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잡혀 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정말 패망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저희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